굿모닝 KPCM. 코로나를 이기는 지혜 아침 13번째 아침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버려야 할 자존심은 무엇인지, 지금은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 자존심이 상하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까? 혹시 여러분이 자존심을 부리다가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으세요? 영국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악마의 정원에 피는 꽃이다. 하나님께서요, 격리생활 중인 엘리야를 먹이기 위하여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까마귀였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사라밧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동물일까요? 우리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없고 피해야 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선지자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까마귀가 음식을 어떻게 가져올까요? 입으로 물거나 아니면 이 발로 움켜져서 가져오겠죠? 부정한 동물이 가져오는 음식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먹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도록 한 사람은 사라밧 과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에 살고 있는 가난한 과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요, 참 비참하고 처량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까마귀를 통하여, 그리고 이방 과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왜 하필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와 이방 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이기로 결정하셨을까요? 혹시 까마귀 대신 다른 동물은 없었을까요? 이 이방 과부 말고 다른 좀 더 괜찮은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움을 받아도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지금 겸손의 훈련을 하고 계세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따르는 겸손의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자존심 아닐까요? 하나님, 이 방법은 괜찮은데 이 방법은 안 돼요. 하나님, 이것은 괜찮은데 저것은 안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은 괜찮은데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또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세요.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 하 5장을 보면요,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인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왕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시리아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잡아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자신의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로 찾아가서 이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나아만 장군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문 바깥에서 기다리게 하고 자신의 종을 시켜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이 나아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나아만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곤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라며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그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의 부하들이 장군에게 말하길,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라며 장군을 설득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엘리야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가서 자신의 몸을 정확히 7번을 씻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깨끗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 사건뿐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 차례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구약과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겸손은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의 자존심을 온전히 버리고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존심을 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버릴 때 하나님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우리가 자존심을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버리기 원하는, 온전히 내려놓기 원하는 나의 자존심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 믿으며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요, 예수 닮기를입니다. 이 찬양과 또한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He is with us all the time.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